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입니다. 35절로 44절은 서기관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권위의 문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5절로 37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거기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럽니다. 이 대답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은 마치 예수님이 누가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처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질문을 안 했지만 질문한 것처럼 대답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들의 율법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육체적인 다윗의 자손이고 세상 나라를 설립하며 로마로부터 유다를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르친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의 기원을 보면 이게 유다 마카비 혁명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헬라로부터 독립운동을 해서 성취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로마에 의하여서 무너져 가지고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끊임없이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다, 군사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세계에 우뚝 우리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 영향을 받았다 하는 말이에요.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기독교 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1등 국가가 되고 막 이런 것을 마치 성경에서 예언된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2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는 나운몽이라고 하는 장로가 그 이단입니다. 용문산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쳤고, 그 후에도 계속 우리나라의 1등 국가인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조차도 존재하고, 또 우리나라가 단지파의 후손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36절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이거는 이제 시편 110편 1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래요. 이 주께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주께 할 때 내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왜 이 말을 예수님이 하느냐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 즉 자기 후손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조상이 자손에게 주님이라고 한 것을 보니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분이 하는 일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거죠. 즉 성경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도 세상적인 왕국,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대주의나 또는 신천지 같은, 또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전부 다 지상 왕국을 설립하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이 본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결국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목사의 중요한 사명이 뭐냐? 신방도 좋고 기도도 좋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첫 번째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기도를 아무리 세게 하고 신방을 아무리 잘을 해서 아버지처럼 오빠처럼 형님처럼 해준다 해도 그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단도 그런 거네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해요. 특히 젊은 20대 대학생들.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준다.
한 번은 제가 진안에 있을 때 전북대에 입학한 이 전북대 1학년생인데 제가 아는 어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집사님 아들이 전북대에 들어갔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 아버지 집사님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만났어요. 만났더니 내가 아무리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단이라고 말을 해도 결론이 이거예요. 그 누나들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어떻게 이단이냐. 그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얘가.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가 억지로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군대를 뭐 20 몇 개월 하던 때입니다. 20 한 5, 6개월 거의 30개월 가까이 되니까 군대 보내면 떨어질. 군대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 제대한 후에도 안 떠나고 그래서 아버지 계획이 무너졌죠.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뭐만 잘못된 거죠? 말씀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잘해준다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첫 번째는 아닙니다. 그건 한 세 번째나 네 번째쯤 돼요.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느냐. 이게 중요한 목사의 사명이고 지도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37절을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냐, 이게 말이 안 맞는다 한 다음에 그 말씀을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시험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말씀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다, 기쁨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져야 신앙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38절로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십니다.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하고 주의하라, 서기관들을 분별하라 하고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40절까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8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여러분, 긴 옷은요 신분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문안을 받고 상자에 앉고 상석에 앉는 것은 스스로 그런 대접을 당연히 받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은 외식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길게 하는 건가요? 기도의 목적이 뭔가요? 기도의 자세가 뭔가요?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중에도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맨정신으로 오면 안 되니까 방언받아야 된다. 방언받아야 되는 이유가 기도를 길게 하기 때문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고 바른 자세도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외적인 모습에서 권위를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신앙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외형과 껍질에 매달리게 한 거죠.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 종교의 핵심이 뭐냐면 이 과부의 가산을 저들이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구약은 레위인, 제사장, 과부, 고아, 나그네, 이들은 전부 다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신약시대쯤 돼가지고는, 정확히 말하면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면서 신약으로 도입한 후로는 오히려 그런 과부나 고아를, 그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 생겼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외식으로 길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들의 심판은 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41절서부터 44절에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쭉 전체가 연결되는 겁니다. 38절서부터 35절로 37절은 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38절서부터 44절은 이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0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과 대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봤습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부자니까 돈을 많이 넣은 거죠. 어제 주일날 설교에서도 배춧잎, 배추 색깔, 노란 색깔 이런 걸 넣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노란 색깔 하나만 넣은 것이 아니라 다발로 넣겠죠. 100만 원을 넣든지 1000만 원을 넣든지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하던, 봉사를 하던, 기도를 하던 그들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점이 많이인데, 누가 많이 냈느냐 하는 것이 기준과 판단의 근거가 아니에요. 내는 사람의 마음이 뭐냐, 얼만큼 희생했느냐, 즉 헌신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42절,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 그러니까 이 두 렙돈은 지극히 작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1000원짜리 한 장, 아니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 이런 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이 43, 4절에 제자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부자가 많이 넣는 걸 보고 가난한 과부가 500원짜리 하나 넣는데, 부자가 넣은 100만 원보다 과부의 이 500원이 훨씬 많다라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왜? 44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니까 500원은 좀 너무 적고 5,000원 정도를 넣은 거죠. 5,000원이니까 요즘 라면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라면 2번 정도 먹을 돈을 넣었으니까 이제 다 넣은 거예요. 생활비 전체를. 근데 부자는 보세요.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한 것은 그건 그냥 세 발의 피, 우리들이 주머니에서 100원 낸 것만도 못한 겁니다. 그냥 인심팍 쓴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과부가 5,000원을 낸 것은요, 그냥 하루 생활비 다 낸 거니까 부자로 말하면 1,000억 가진 부자로 말하면 한 500억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엄청난 헌금을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금에는 마음, 어떤 마음? 헌신의 마음, 희생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경건이 뭐냐? 마음을 바치는 것이고요. 과와 과부를 그 가산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 정성을 다하여서, 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보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성경은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만 원을 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5,000원을 냈다, 그러면 하나님 뭘 더 귀하게 여실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낸 100만 원입니다. 꼭 액수가 작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나 봉사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외식으로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출세하고 승리하고 높은 자리에 올려놓기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주님 앞에 온 몸과 마음으로 사랑을 표시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 받은 것을 열매로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